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 입학을 할 때,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과서를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주잖아요. 국어, 산수 그러면서 주는 게 한 과목이 뭐냐,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바른 생활 그 교과서를 딱 듣고 그걸 받아들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국어도 좋고 산수도 좋고 하지만 이 바른 생활 이 교과서를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이제 학교 막 들어왔으니까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학교 교육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시작은 바른 생활부터예요. 교육의 시작.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바른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요, 바둑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기초가 탄탄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탄탄한 운동선수들은 실력이 아주 탁월할 수밖에 없죠. 월등한 실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탄탄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잘 기반되어져 있으면, 기초가 잘 다듬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든지 그 사람의 믿음생활은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기초는 뭐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먹고, 오늘 이 에스겔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3장은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소명, 부르셨어요. 당신을 부르셔서 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부리겠다. 불일사잖아요. 불일사. 그래서 부리겠다. 어떻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보낼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를 부릴 것이다.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부림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먹어라. 삼키라. 두루마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알게 해주셨잖아요. 발견한 거야.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야. 깨닫게 해주신 거야. 발견했어. 그리고 2장에서 그거를 또 확인시켜 주셨어. 알게 해주셨어. 그리고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선포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이전에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갖춰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이게 기초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는 파송하는, 가서 전파하는, 선포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제사장 자손의 후예였습니다. 이게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부시의 아들 1장 우리 강의하면서 미국 대통령 부시 아들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렸죠. 부시 아들, 에스겔이 부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요? 헷갈리지 말라 이거예요. 미국 대통령 부시 아들이 아니고, 에스겔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제사장이었던 부시, 그의 아들,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그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또 특별히 구별되고 또 특별히 선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들 중에 그들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하지만은 이 부시의 아들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니까 그의 아버지 이 부시라는 이 아버지, 에스겔의 아버지 이 부시라는 이 이름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영광을 얻게 됐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풍요를 이루어요. 가정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의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풍요로움을 이루고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더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의 구별됨이 가정을 살리고, 나 하나의 구별됨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구별됨.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타함을 이룰 때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공하고 발전한다니까. 내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내 가정이 풍요로움을 이룬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진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들 중 한 사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갈대아 땅,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전을 짓밟히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그렇게 깨닫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애를 태웠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제국을 더 의지하고 남유다는 애국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강대국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 뭔가를 좀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를 그럴싸하게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 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서 그러면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생각 속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노래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짓밟게 만들어버려요. 말발굽 그 이방인들의 그 말발굽에 짓밟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를 빼앗기고 포성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갈대아 땅이 어디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그 발 이발 저 발 그 발 강가에 끌려가서 강둑을 쌓으면서 강제 동원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세상을 살게 되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발의 강가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못 도망가게. 평생 죽을 때까지 묶여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강둑 쌓는 일밖에 없었어. 벽돌을 갖다가 다듬고 강둑을 쌓고 지금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망했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망해서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듯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는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에스겔에서 1장, 2장, 오늘 보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느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마지막 보루였어요. 저들은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듣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망했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그런데도 끄떡을 안 해. 오히려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망해라. 라고 말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에레미야를 못살게 굴고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다. 그 선지자의 인도에 힘입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바로 바벨론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것이었다. 이렇듯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한 삶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넷째도 말씀, 끝까지 말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넷째도 기도, 끝까지 기도.
말씀과 기도는 두 바퀴예요. 두 바퀴. 두 바퀴로 중심을 잡아서 두 바퀴로 굴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떼어들려야 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 찬송이 들어가 있고, 그 기도 안에 간구함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고, 희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그것이 가장 성도의 기초, 바른 생활의 기초, 인생의 시작점이다. 믿음의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뭐가? 말씀과 기도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니까? 라고 하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잘 먹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이 못 되잖아요. 영혼이 강팍해지잖아요. 영혼이 갈증 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꼬여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꼬여버리면 그 인생이 풀어지기는 안 풀어집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꼬이는데 뭐가 되겠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은 무려 400년. 그 400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립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거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어떤 길이 내가 멸망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인지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저기서 부처가 나오고 여기서 공자가 나오고 그 시기예요. 이 400년의 암흑기가. 유럽 쪽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나오시기 전 400년 전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자기가 막 그냥 성인이다 성자다 하면서 막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가지고 자식들 까불고 있네 하면서 그냥 십자가 욕하고 죽으시잖아요. 나처럼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이 딱 죽었다고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성인이고 플라톤이 성인이고 부처가 성인이고 공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추앙하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성인이 있냐요?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보란듯이 살아나. 그 똑같은 육을 입고. 그런 분이 있냐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이, 너희들도 신의 한 부류로 있지만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태초부터 이 세상이 이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는 존재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여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거룩한 주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이 주일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나가서 살아라. 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에게 붙여진 짐승들 가지고 쉬게 해라. 그리고는 뭘 하라? 쉬면서,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 찬송하게 해라. 하나님 노래하게 해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창자까지 채우고 그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에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6일은 그래 너를 위한 삶을 살지만 그 삶까지도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는 유익한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이 필요성, 주일 성수의 이 정말 소중함, 이거를 우리가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4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이거든요. 16대 왕. 20대 왕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위에 요시야 왕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동생이야, 동생. 동생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왕 위에 올라요. 이게 이제 역사인데, 어쨌든 이 남유다의 16대 왕인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 남유다는 애국과 바벨론에게 여러 모양으로 시달립니다. 왜 이렇게 시달리느냐? 왜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처럼 여기지 않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해.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거야. 말씀을 말씀같이 여기지 않는 거야. 웃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멍멍이가 짖느냐 이렇게 생각. 사람.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포로 시대 때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백성들은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었어. 그런데 한 사람 한꺼번에 막 그냥 쏟아진 것이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 그발 강가에 노역을 끝내고 그발 강가에 저녁이 되니까 한 사람 모이기 시작.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말씀이 있어. 먹어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자기가 두고 온 그 본향, 자기가 두고 온 그 집, 그거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그 강 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낮에는 그발 강가에 가서 강제 노역을 했어요. 강둑을 쌓으면서. 이제 비가 오고 막 눈이 내리고 그런 기후적인 악조건이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니까 이제는 한쪽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바벨론의 수호신이 있어. 그 바벨론의 수호신이 뭐였냐면 바로 마루둑이라는 수호신이 있어. 마루둑. 이 마루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수호신에 대한 강제 교육, 정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당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루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수호신을 교육받는 거예요. 그 수호신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루두기라는 그런 이 바벨론의 수호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세상 신에 대한 교육을 또 받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간들 저리 간들 우리는 정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수호신인 이 마루두기라는 이 수호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용이야, 용.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호신은 용이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교만한 삶을 산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자기들 생각에도 없어. 그리고 자기 속에는 없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한번 맛 좀 봐라. 뜨거운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용의 밥이 되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용의 나라 마루두기를 섬기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낮에는 강둑을 쌓고 성벽을 쌓으면서 그리고는 또 밤에는 또 마루두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들의 주권이 어디 있어?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악조건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서야 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적국의 심장인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대단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 그런 조건도 없어. 아무것도 갖춰진 곳이 없어.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울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배를 채우며 창자의 그 말씀 가득 채우고 묵상하고 대를 이어가며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가지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17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너를 깨우치라. 말씀을 받은 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파수꾼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는 파수꾼,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하면서 주차 안내를 하면서 쓰임받는 파수꾼,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쓰임받는 파수꾼, 어떤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짓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수고하며 애쓰며 쓰임받는 파수꾼, 어떤 사람은 전도로 헌신하는 파수꾼,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서 쓰임받는 파수꾼, 안내자로 쓰임받는 파수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사로 헌신하는 파수꾼, 예배당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정리하는 파수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파수꾼들이 예배당 이 성전 안에는 존재한 거예요.
우리 팔복교회도 이런 파수꾼들이 많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고 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거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는가?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흥이 되지?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왜 저렇게 살아있는 그런 생동력 있고 생동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어떤 분들은 낮에도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시시때때로 기도를 해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동력 있는 교회, 생동감이 있는 교회는요, 24시간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당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성전에 불을 끄지 말아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제사에 불을 끄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 기도에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팔복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바벨론 포로기의 이 사람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모여서 무슨 예배를 얼마나 거창하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강전 노역에 시달리고 배고픔을 달래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죽을 똥을 싸면서 일하게 되고 밤이 되면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는 그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지친 몸을 가지고 강가로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귀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병들어 있는데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빈자리 자리 하나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재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말 잠깐에 앉아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걸 하늘만 쳐다보는 거,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그런데 그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더라. 그들에게는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노역에 시달리며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일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제국화시켜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그들이 당했던 그대로 보복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리만족을 해. 이야, 우리 하나님 멋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차 포로로 잡혀오고 2차 포로로 잡혀오고 3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1차 포로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1차로 귀환을 시켜줘, 2차로 귀환을 시켜줘, 3차로 귀환을 시켜줘.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야.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막 억지로 뭐 고백해라, 뭐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게 아니야. 그래서 1차 기한 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1차 기업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 2차 기한 때 느헤미야
이 지도자에 의해서 성벽을 쌓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자기 집 짓는 거 아니었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일이었다니까. 성벽 쌓는 일이었고, 3차 변이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어서 그 일이 그들의 일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목적이었고,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구름이 머물면은 성막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파별로 세 지파 이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짓고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쪽 미국 바라보고 뭐 북한 바라보고 러시아 바라보고 뭐 일본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성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 성전이 뭐야?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나가서도 예수님, 이리 가도 예수님, 저리 가도 예수님. 그게 뭐다? 교회라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팔복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환경을 부여받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 수고하며 헌신하는 파수꾼들에 의해서 전도용품도 다 들어오고 전도 준비도 다 끝났어. 이제는 수고할 일만 남았어. 그 수고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해야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 파수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면 쓰임 받아야죠. 수요일 날 이제 호떡 판 찾았어. 성미아 원사님 찾아놨어.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저렇게 하고 방법을 또 달리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